4월 11일 금요일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듯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가족의 위기, 경제적인 곤란 또는 사회적 재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서 묻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불안과 절망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자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지 파괴와 심판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장차 닥칠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바라보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진리가 무시되며 불의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머리를 들라 너희 속령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종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절에서 24절의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포위되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안내받았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지 과거의 경고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등지는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어떤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피할 길과 생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두 번째로 25절에서 27절의 인자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혼란에 빠지며 사람들은 세상의 일로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서운 예언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재의 재림 사이의 시간 간격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긴 시간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하며 각 성도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에 고개를 들라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들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속량, 곧 우리 구원이 완성될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은 단지 미래의 천국에 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직장, 가정, 건강, 관계에서 겪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개를 들고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속량의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영적인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기대하라는 초청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은 세상의 혼란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속량을 품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길도 열려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자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고개를 들고 바라볼 소망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전쟁과 재난, 불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본문은 깊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혼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고통을 알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며 정의와 평화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젊은 세대에게도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불확실한 미래, 경쟁 속의 삶, 정체성과 방향성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고개를 들라 속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고난이 깊을수록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속량이 가까이 왔음을 믿으며 고개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